사람과 인사람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삽시다. 오늘 제목은 유대인의 눈입니다. 유대인의 눈. 자, 우리는 가끔 저 사람이 성공할 줄 몰랐는데 라고 얘기하는 일이 있어요. 지나간 후에 알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되는데 요셉의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잘 몰랐던 겁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시고 성경에 예언되어 온 그대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의 실수였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여기 얘기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도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못 보게 되고 안 중요한 것을 또 중요하게 여기는 착각하기가 쉬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고 잘 알고 안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언제번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책 자체가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불신자가 봐도 괜찮은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말한다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 부분들을 보면 이 불신자가 봐도 됩니다. 불신자가 보면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어떤 것은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대로 따라해도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봐도 도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근데 구원 얻은 사람과 구원 얻을 사람만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어떤 사람들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읽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두 번째 그렇고, 자, 세 번째는 성경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유대인의 눈이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시간 되시기 바라고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눈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눈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안과 의사와 얘기하는데 안과 의사가 아주 간곡히 목사님을 향해서 부탁을 하더랍니다. 목사님이 밖에 나가시거나 운동하러 나가시면 나갈 때 반드시 선글라스를 쓰셔야 됩니다. 왜냐, 이 자외선이 눈을 아주 상하게 한다 그래요. 자, 택시 운전사들이 눈 수술하러 오는데 거기다가 왼쪽 눈을 다 수술하러 온답니다. 늘 햇빛을 왼쪽으로 운전하다 보니까 봤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다 그래요. 그만큼 이 자외선이 무섭다고 합니다. 자, 우리 육신의 눈이 어두워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어떤 친구는 해 만지면 앞이 안 보인대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밤눈이 어둡다 그래요. 그리고 또 눈이 생명이라 색깔을 구분 못해요. 또 밤 되면 안 보이는 겁니다. 밤에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집에 간다고 하는데 신발을 찾느라고 아니 바로 앞에 보이는 신발도 못 찾고 조금만 어두우면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서 눈이 어둡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일인가 깨달아집니다. 오래전 일인데 신문 보니까 소경 세 분이 바다에 빠져 돌아가셨대요. 왜 그런가 하니까 세 사람이 눈이 안 보니까 손 붙잡고 가다가 한 분이 물속에 빠져 들어가니까 나머지 분들 따라가다가 같이 세 명이 다 빠져 죽었어요. 자, 한 명만 눈이 밝으면 붙잡았을 건데 세 사람 모두가 눈이 안 보이다 보니까 다 빠져서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눈이 중요하구나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육신의 눈, 육신 굉장히 중요하죠. 젊을 때는 눈이 잘 보이는데 조금 나이 들면
책만 봐도 좀 침침해지기도 하고 좀 불편합니다. 육신의 눈이 그만큼 중요해요. 또 우리는 그런 보이는 육신의 눈만 있는 게 아니라 지식을 알 수 있는 지식의 눈이 있어요. 지식의 눈. 자, 우리나라가 2500년 동안 지식의 눈이 어두워져서 매일 안에서 당파 싸움하고 있을 때 일본도 발전하고 중국도 발전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맨날 지네끼리 싸우느라고 이런 지식이, 세상 지식, 어둡다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몰랍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 나라 사람으로 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시민권을 따라 이 말이요. 그리고 투표권 행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국 안 나가건 북한처럼 혼자 살 거란 모르지만 지금 세계화돼 나가야 되고, 그러려면 외국 시민권 따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정치인들 자체가 좀 머리가 녹슬어 버려 가지고, 아니 시민권 따가지고 우리나라 들어오면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상합니다. 어디 가지도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 하니까 외국 사람 들어가는 데로 들어왔다 나갔다고. 보통 불편한 게 아니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미국 국회의원들을 부른답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당신 찍어줄 테니까 당신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서 뭘 해줄 것이냐, 또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뭘 해줄 것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꼼짝 못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언젠가 몇 년 전이죠, LA 폭동이 일어나서 한국 사람 다 죽여도 뭐 말리는 사람도 없고 책임도 없었던 겁니다. 영주권자는 투표권이 없어요. 시민권자만 투표권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이 어떻게 될 겁니까? 중국 가서 유럽 가서 맞아 죽어도 말려주는 사람 없어요. 제가 보기엔 한국 사람이 미국 가거나 일본 강대국 가면 전부 다 시민권 따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따는 걸 원치 않는 사람들이, 언론인이나 정치하는 분들이 눈이 멀어서 그래요. 눈이 멀어서. 눈 어둡고 몰라서. 쉽게 말 한마디로 너무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절대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니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뭐 국무총리라도 괜찮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글로벌 시대 아닙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밖에 나가서 다 죽는 겁니다. 얼마나 좁은 눈 가지고. 나라 자체가 그래요. 지금 정치하는 분들은 투표권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투표권을 가지고 있어야 가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지식인들이 눈이 어두우면 늘 고생합니다. 아이들, 학생들 가운데 돈 벌고 싶은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돈을 좋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눈이 많이 열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 육신의 지식의 눈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영적인 눈입니다. 이 세 가지 눈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자꾸만 재앙이 들어닥치는가, 이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엔 안 아픈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왜 우리 집과 여러분 주위에 이상한 질병으로 계속 고통당하고 정신질환자는 또 왜 자꾸 늘어나는가, 이걸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절대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 우상 숭배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멸망받는가, 아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 기독교인들 보고 참 이상하다고 말해요. 왜 당군 신전 세우는 걸 반대하냐고. 몰라서 하는 소리죠. 국가 지역에 예수님 상 세우는 것도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지역에 당군 신전 세우는 것도 원치 않아요. 지역 마리아상 세우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건 전부 다 영원히 어두워서 그래요. 자꾸 뭘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고 그러면 분명히 거기 귀신, 마귀가 역사합니다. 영적 문제 오는 겁니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무당자녀 조사해봐요. 우상 숭배하는 집안 연구해봐요. 우상 많은 나라, 저 일본이나 대만, 태국 연구해봐요. 길거리 골목마다 정신병자들이 10명씩 줄을 서고 있어요.
직접 가봐요. 눈이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우리 세 가지 눈을 떠야 됩니다. 육신적인 눈도 필요하고, 지식적인 눈도 더더욱 필요하고, 영적인 눈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영적 혼란이 많이 올 겁니다. 오늘 시간 예배 드리는 분들, 많은 직분자들은 반드시 세 가지 눈을 떠야 됩니다. 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따지자면 영적인 눈이에요. 자, 우리 가문에서 예수를 제일 믿는 분이 우리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우리 집안에 문제가 많아서 누구에게 전도 당한 것도 아니고 본인 생각에 깨달아서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스스로 교회를 달려나갔대요. 그래서 온 집안씨가 다 예수 믿게 된 겁니다. 영적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대인의 실수, 유대인들이 인간성이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단 눈이 어두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만 본 겁니다. 아니 저 사람 목수하던 사람 아니냐? 아버지가 목수니까 예수님도 목수일을 도왔죠. 잘 봤어요. 저 형제들도 우리와 같이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런 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봤어요. 이 사람이 성경도 몰랐고 전통 제도만 배우다가 쉽게 말하면 육신적인 눈은 밝았는데 영적인 눈은 아주 까막눈 어두워진 겁니다. 자, 유대인들 지식적인 눈은 밝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돈 잘 버는 사람 유대인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왜 망하게 되었는가?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웠던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유대인만큼 어려움 당한 나라가 없어요. 거의 역사적으로 흘러보면 4,500만 명이 다 학살돼 죽었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몇백 명도 아니고 4,500만 명. 네?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만큼 후대들 멸망받은 나라가 없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시 미국 워싱턴에 가면 유대인들 고난당한 홀로코스트라는 데가 있는데 기념하는 건물이 있는데 꼭 좀 가봐야 됩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가스실에 사람 죽이고 뭐 죽은 건 내비띠고 그 모은 안경만 방향으로 하나 가득 신발도 하나 깔뜩. 죽은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게 죽은 사람이 600만 명. 여전히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구경하던 분이 직원에게 물어봤답니다. 유대인이냐 물어보니까 아니라 그래요. 그럼 이 건물을 유대인이 지었느냐 미국인이 지었느냐 모르겠다 그럽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멸망당했는지 아느냐 물어봤더니 알 리가 없죠. 그 질문을 유대인 만나서 물은 적이 없습니다. 후대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종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축복입니다. 정말 성공하려고 하면 세 가지 눈을 떠야 됩니다. 가장 먼저 떠야 되는 눈이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반드시 성공하려고 하면 지식적인 눈, 육신적인 눈도 필요하지만 이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유대인들이 바로 이 눈이 안 띄어져서 얼마나 큰 실패를 했는지 몰라요. 오늘 이 밤 굉장히 중요한 날 되기 바랍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도 이 세 가지 눈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한 가지만 보면 안 됩니다. 자, 오늘 그냥 이대로 끝내지 마시고 세상을 이해할 때도 이 눈 가지고 사람 판단할 때도 반드시 이 눈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이 눈이 있어야 돼요. 뭣도 모르고 여러분이 뭐 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자녀가 굉장히 상처받고 영적 문제가 오는데 정작 그 부모는 그걸 몰라요. 왜? 눈이 없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가정에서 많은 상처 가지고 있다 밖에 나가서 무너지는 겁니다. 아, 우리는 상처를 안 주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미국 가서 공부하는데 집안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못 만나다가 미국 가는 유치원 초등학교에 가서 영어를 배우는데 졸업을 하면 영어를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영어하는 모습 보고 웃어요. 비웃어요. 실제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너무 어릴 때 가면 한국말도 잘 모릅니다. 이게 작은 일처럼 보입니까? 이게 큰 갭이 생기는 겁니다. 그 부모님들은 애들이 뭘 하는지 몰라요. 먹고 살기 위해서 부부가 다 일을 해야 됩니다. 아침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육신적인 것만 열심히 노력하다가 영적인 부분 모르는 겁니다.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아들이 마약에 빠진 거, 그럼 고칠 힘이 없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절대로 세 가지 눈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지식에 눈이 없으면 사회생활 못합니다. 육신의 눈이 어둡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영안이 없다? 망하는 거예요. 자, 오늘 유대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도 교회 사역할 때도 이 눈이 있어야 어떤 부분은 양보하고 어떤 부분은 도전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부분이 안 중요한지를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예배 드리는데 애들이 울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방해가 되죠. 그래서 보통 교회들마다 유아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 애기 엄마는 다 거기서 보라고. 근데 이 애들 하나 할 때는 좀 덜해요. 2명, 3명. 그것도 또 남자애들만 낳았다. 그건 난리야, 난리. 보통 난리가 아니에요. 좀 가만히 보면 가장 중요한 여자 나이 보통 한 20한 5, 6세부터 35세까지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예배 못 드려. 보통 문제가 아니죠. 영적으로 볼 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애기 엄마들 어떻게 하든지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나이 아닙니까? 영적인 눈을 볼 때 아주 심각한 문제다 싶어요. 제가 부목사 때 교회를 갔는데 2층에다 유리를 만들어서 어린아이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갔는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몇 년을 어떻게 저렇게 버티고 있을까? 도저히 말씀의 은혜를 못 누려요. 표현 그대로 말하자면 완전히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그럼 이 사람들이 영적 상태 어떻게 될까?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졌다는 것은 거의 정확해집니다. 우리가 어릴 때 자녀들을 얽어맬 때가 있고 또 다른 때 풀어줄 때가 있습니다. 뭘 봐야 됩니까? 영적인 눈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뭐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여러 가지 일을 합니까? 육신적인 지식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밖에 나가면 지식 공부 우리보다 더 많이 합니다. 우리 뭘 가르쳐야 됩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영혼, 그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어딜 가든지 살아남아야 됩니다. 한 지역만 살리면 간단합니다.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영안만 영적인 눈만 뜨면 돼요. 지금 사람들이 뭐가 답답합니까? 의사들이 아픈 부분만 치료하지 말고 진짜 영혼과 이 상처를 치유해야 돼요. 그러면 그 병원은 아마 차고 넘칠 겁니다. 혹시 아는 교사 있다면 아이들에게 전도하지 말아요. 교회 오라고 하지 말고 일단 상담을 시작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아이들 한 명 한 명 상담하는 건 아무도 못 말리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 상처난 부분, 어려운 부분들 건드리고 잘 도와주면 놀랄만한 교사가 됩니다. 지방에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동네에 아버지도 이상하고 어머니도 이상한 집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밖에 나가 도둑질하다가 잡혔어요. 그 목사님 볼 때는 도대체 그럴 아이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판사님을 찾아갔답니다. 내가 보니까 이 아이 가정이 그럴 수밖에 없다. 내 아이가 틀림없이 붙잡혀서 소년들 교도소 가면 이 아이에게 문제가 오고 장래도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이 젊은 판사님이었는데 이분이 그 목사님에게 그런 말했답니다.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아이들을 위해서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얘를 보내주겠습니다. 내보내주겠습니다. 단 그 아이에게 내보낸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마지막 몇 시간 좀 교육 좀 시켜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라 그랬답니다. 그분이 그 아이에게 소년원으로 넘길 거니까 애들만 모아놓은 감옥소가 소년원이에요. 넘길 것처럼 하다가 다음부터는 하지 말라고, 한 번만 용서 주겠다고 내보냈대요. 그거 보면서 지금 영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영안을 뜨면 성공합니다.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로 내 중직을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정말 어떻게 해서 교사직을 해서 사람 살릴 것인가, 눈이 뜨여요. 말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구분됩니다. 어떤 말은 상처가 되고 어떤 말은 문제가 오는지 알게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후대들에게 영적 문제 오도록 만들면 큰일 납니다. 고칠 곳이 없어요. 어디 가서 고칩니까? 자,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와서 영적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어릴 때부터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생긴 상처가 치유되도록 해야 됩니다. 뭐 어린아이에게 무슨 상처를 줬겠는가 싶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어린아이가 형 동생 사이에도 상처가 생깁니다. 어느 목사님이 손자를 먼저 낳고 손녀를 두 번째 낳는데 벌써 태도가 달랐어요. 그 동생 작은 아이가 유모차를 맞으니까 큰애가 맞지 말라고 밀어버렸어요. 이 유모차 내 거야 하면서 밀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이가 넘어져서 막 울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얘도 전 큰애가 동생 밀어서 미안해서 얼굴을 밑에 딱 숨기고 있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부분 한다면 적은 것부터 큰 것까지 아주 중요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이 지식적인 눈이 열리고 육신의 눈이 건강하다면 틀림없이 성공한다고 확신합니다. 사업자끼리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숨은 문제가 있다. 저분의 지식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 좀 분명히 눈도 밝고 해서 돌아다니고 다 하지만, 지식을 갖고 있어서 사업도 하지만 영적인 문제, 숨은 문제 있다. 그 부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나와의 사업이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냥 오늘 유대인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영안이 어두워서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예언대로 오셨고 그분이 그리스도시여 메시아로 오신 사실을 몰랐고 구원이 뭔지도 몰랐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쫄딱 망해버렸어요. 오늘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정말로 축복의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육신적인 눈을 뜨고 지식적 눈을 뜰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경 봐봐요. 요셉을 봐요. 형들이 요셉 죽이려고 하다가 요셉 팔아먹었죠.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형들이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감히 어떻게 자기 동생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생각했겠습니까? 나중에 알아보고 형들이 벌벌 떨었어요. 그때 요셉이 뭐라 그랬습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굉장히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죠. 자,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 여호와를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데 어른들이 벌벌 떨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단순히 다윗이 화가 난 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왔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왔다. 벌써 눈이 다르죠. 형들이 비난하고 사울왕도 그렇고 네가 이길 수 있겠느냐?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양을 칠 때 양 한 마리 잃은 적이 없습니다. 사자가 양물에 들어가면 제가 사자의 입을 찢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를 사자의 이빨과 발톱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다윗이 한 말입니다. 보는 눈이 틀린 겁니다. 왕대였어요. 사울은 왕자리 오래 해먹는 게 소원인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나는 왕궁에 편안히 있는데 자고 있는데 여호와의 궤는 집도 없이 천막에 있어도 되겠냐? 이게 다윗의 항상 고민이었습니다. 영안이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해요. 자,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드니까 앞으로 아들들 중에 누가 왕 될 거냐? 거기 얼마나 관심이 많았겠습니까? 신하들이. 이 압살롬이라는 못된 아들을 앞세워서 이 악한 신하들이 다윗을 밀어내고 왕을 세우려 했어요. 이 다윗이 잠을 자는데 군인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자다가 맨발로 도망갔습니다.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지 아들이 악한 신하 말을 듣고 도망가고 있는데 사울왕의 손자 시므이라고 하는 이가 다윗을 보고 돌 던지고 저주했죠. 다윗의 시대가 끝난 줄 알고 다윗을 보고 피 흘린 자요, 비루한 자요 막 놀리고 그때 같이 도망가던 장군이 명령만 내리면 당장 내가 목을 치겠다고 다윗이 하지 말라고. 시므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시켜서 내게 하는 게 말하는 게 아니겠느냐. 아니 내 속에 낳은 내 아들도 지금 내게 대적하는데 하물며 시므이겠느냐. 이 나의 이 억울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느냐.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적어도 사람이 신앙생활 하거나 정말 목회를 하거나 뭘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육신의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이거 안 열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 듣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다 있죠. 앞으로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할 겁니까? 정말 중요하죠.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이 눈이 열리면 선택도 판단도 달라집니다. 뭐 정치래도 교수래도 뭘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 눈이 안 열립니까? 사업에도 그렇고 뭘 해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귀중한 축복의 문 열리는 복된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 심지어 못까지 알게 되는가 하면 정말 귀신이 있고 사단의 세력이 하는 짓이구나 알게 됩니다. 그렇게 알게 돼야만 우상 숭배를 왜 하지? 점쟁이를 찾아가지 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뭐 때문에 이걸 금했는가 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이 있는 날 되시길 바라고 먼저 우선 세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육신적인 눈을 주시고 건강 주셔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내가 육신이 있는 동안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지식적인 눈을 뜨고 사회를 보면서 내가 정말 뭘 해야 될 것인가 그 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뜨면 일단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흑암 세력이 가는 곳마다 다 무너집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마디만 더 하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 영안이 뜨여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 오기 시작할 겁니다. 영적인 눈을 뜨면 내가 왜 문제가 생겼는가, 내가 뭘 해야 될 건가 답이 나와요. 억지로 찾는 게 아니고 저절로 되어집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른다는 소리는 이건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죠. 기도도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근데 특히 목회자들은 영적인 중요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알고 기다리게 됩니다. 영적인 눈을 가진 중직자가 많이 계시면 이 사람들을 다 살려내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참된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나와 이게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되어진다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이상하게 왜 자꾸 사람들이 무너지는가, 영적인 부분 몰라서 그렇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영적인 눈을 뜨고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본격적인 전도의 문 열리기 시작하면 굉장해집니다. 그럴 때 영적인 눈이 없으면 감당을 못해요. 영적인 눈을 잘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옵니까? 문제당한 사람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각오부터 해야 돼요. 각오를. 아무 데서나 영적인 눈이 어떻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눈을 잘 떠야 됩니다. 평신도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선교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 축복 받으시고 앞으로 우리 신광교회를 통해서 신광교회 때문에 개척교회도 살고 선교 지역도 살고 영적 문제 가진 사람도 살고 여러분들 진짜 축복받도록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쉽게 말하면 세 가지를 구분했듯이 영적인 눈, 육신적인 눈 같이 떠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영적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육신적인 축복이 넘쳐나게 됩니다. 이게 순서예요, 순서. 요한 3서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이 진짜 영적인 눈을 뜬다면 육신적인 축복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성령 임하게 되어 있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눈입니다. 이 사실이 분명하다고 생각되어지면 영안이 열린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너에게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준다. 우리 주님 말씀했어요.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까? 그럼 영안이 여러분 열린 겁니다. 영안이 열렸다는 말을 알아듣는 것과 달라요. 열렸다는 것과 알아듣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 사회에서 영적 부분이 너무 심각하구나 이렇게 되면 알아들은 겁니다. 그러면 드디어 응답 오기 시작합니다. 이것 모르면 이 땅에 교회가 있을 필요도 없어요. 보통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 보니까 영적 문제 전혀 모르니까 다른 건 다 되는데 애들이 실제로 이상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육신적인 것 아무리 잘하지만 불신자와 대화가 되긴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 영적인 것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보고도 공부 잘하라. 왜냐 육신적인 것 중요합니다. 목적은 뭡니까? 영적인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사회생활 잘해야 됩니다. 뭐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몸부림칩니까? 육신적인 것 잘해놓고 영적인 책임을 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세력 무너지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불신자의 모든 운명이 무너지도록 하는 겁니다. 깨달아집니까? 그러면 대단한 겁니다. 자, 오늘 왜 유대인이 실패했는가? 유대인이 눈이 영적인 것 전혀 못 본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언약 붙잡으시고 틀림없이 오늘부터 기도응답되어지는 축복을 보게 될 겁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밤에 귀중한 분들 주님 전에 참여했습니다. 이 시간도 인터넷으로 말씀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내려 주십시며 육신적인 증거도 허락하여 주셔서 육신의 눈도 열리며 지식의 눈도 열리고 영원히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교회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뭘 얻어야 할 것인가 알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어서 이 시간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에게 먼저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어서 오늘 말씀 받고 있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알지 못하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육신의 삶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전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